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제가 잘못 보냈구나. 네. 우리 말씀 히브리서 10장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개역 개정과 새 번역도 준비됐죠? 괜찮죠? 새 번역 맞죠?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우리 개역 개정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음 우리 한번 앞에 띄워드리는 새 번역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네 맞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3명의 이상에게 이렇게 우리 도전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3명 이상입니다. 3명. 제가 볼게요. 지금 하나님께 하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아직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이제 순종, 담대함, 절제에 이어서 성품 4번째 시간, 우리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요, 많은 동양인들이 있잖아요. 동양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인을 바로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제가 드는 거예요.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질문하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동양인 수 없는 해외에 있는 동양인들 중에 한국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드가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말은 끊고 질문하거나 아는 체 하는 사람. 식당에 갔습니다. 음식을 빨리 달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다 먹는 사람. 네. 버스나 비행기, 특별히 비행기 같아요. 목적지에 도착해서 비행기가 아직 안 멈췄는데 다들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더니 짐을 빼기 시작하고 줄을 서고 있는 사람. 네. 10중 8구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좀 제가 스스로 한번 좀 적어봤어요. 교통신호가 아직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안 바뀌고 대기하고 있다 딱 바뀌었는데 진짜 제가 봤을 때 바뀌어서 이제 가야지 하는데 1초도 안 되는데 뒤에서 클락션이 딱 눌려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을 자랑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다들 느리다고 승질을 내요. 왜 이렇게 느린 거야? 핸드폰이. 왜 이렇게 느린 거야? 여러분 다른 나라 가면 속이 터집니다. 저는 일본에 갔을 때 이거 로밍 걸어놓고 나가잖아요. 로밍 걸든지 여기 칩 껴서 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느려요. 한국처럼 이러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게 아마 이제 대부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문이 몇 초 만에 닫히는 줄 아세요? 3초 만에 닫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을 딱 타면 딱 3초만 1, 2, 3 딱 닫혀요. 근데 그 3초가 되기 전에 닫힌 버튼을 5번 이상 누릅니다. 막 이렇게. 누구라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저도 여기 한 6가지 중에 해외 3가지, 일상에서 3가지 중에 한 3가지 이상은, 반 이상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인내가 아닐까, 오래 참음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내는 사전적으로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괴로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낸다, 견뎌낸다. 제가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제가 써봤어요. 외부나 내부로부터 오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등 어떤 일이나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기꺼이 수행하며 기다리는 태도,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좀 이제 다양한 의미로 쓰여져요. 인내하면 오래 참음, 꿋꿋함, 견딤, 기다림, 끈기,
이게 지금 다 인내의 뿌리를 두는 성품들입니다. 인내는 자신의 마음을 막 억지로 막 눌러가지고 막 버텨내는 건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신의 기질과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려는 긍정적인 자세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럼 이제 인내의 반대, 여기 좀 중요한 표현 같아요. 인내의 반대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잘 정리 잘했네요. 네, 제가 박스로 한 번에 보냈는데 인내의 반대의 의미로서 포기, 체념, 단념, 조급증 등이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기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입니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고, 단념은 품었던 생각이나 일을 걷어치우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조급증은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게 서두르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좀만 띄워주시면 포기, 체념, 단념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인내의 반대의 의미로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 반대 의미로서 포기, 체념, 단념, 조급증 등이 있습니다. 포기는 하던 일을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고,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고, 단념은 품었던 생각이나 일을 걷어치우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조급증은 참을성이 없이 몹시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포기, 체념, 단념 이거를 한번 잘 보고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나는 포기에 좀 해당되는 것 같다. 하던 일을 그만두는 거 너무 잘한다. 나는 평소에 하던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걸 잘한다.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는 게, 여기 시도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체념. 단념은 품었던 일이라 이런 걸 중단하는 거. 여기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라고요? 인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내가 약하거나 대부분 인내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한자어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인내에 대한 계속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 뭔지 아시죠? 참을 인. 밑에 보면 마음 심자가 딱 있고 위에 칼 도자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 위에 칼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 사람에게 지금 승질날 일이 생겼어요. 누가 주변에서 이 사람을 막 화를 돋구어요. 막 짜증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다가 칼에 찔릴 수밖에 없는 위험을 가진 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잘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참지 못하고 움직였다간 나만 다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계속 다치게 합니다. 승질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승질 내는 사람,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계속 다치게 합니다. 네, 인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한 번만 더 할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또 하나의 참을인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 큐. 네, 뭐냐면 마음에 끊임없이 욕망이 올라요. 두 번째 의미예요. 참을인의 욕심, 뭘까요? 증오, 분노, 탐욕, 이런 것들이 막 올라요.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나쁜 감정들이 올라와요. 참을이는 그런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들을 칼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생각들이라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이 막 올라오면 칼로 바로 도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내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참을인 두 가지. 첫 번째는 칼을 마음 상태다. 주변과 환경에 의해서 막 넘어오는 불편한 상황들에 그대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위험한 거다. 또 하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칼로 잘라내는 게 참을인이다. 한마디로 참을인은 감정을 다스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인내하는 거는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화폐 중에 $100에 나오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제 정치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외에 화폐에 나오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인내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대요. 와우. WW? 와우. 혼자 와우. 네, 장난 아니죠. 성경 말씀은 아닌데,
인내하는 사람은 그가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부가요, 지금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면서 뭘 하죠? 씨를 뿌려요.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요. 그리고 올해 농사가 대박 나기를 기대하고 꿈꿉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다음날 열매가 맺히나요? 아니죠. 인내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거두어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 성경에서도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10대의 꿈을 주셨어요. 그 10대의 꿈을 품은 요셉이 하나님과 그 10여 년 이상 동안 동행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30이 됐을 때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 꿈이 이루어져요. 인내의 과정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도요, 골리앗을 때려잡으면서 그 시기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넌 왕이 될 거다. 근데 왕이 되는데 10여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기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잘 이루어지시나요? 체념, 단념, 포기가 나의 일상이신가요? 아니면 한번 끝까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한번 인내하면서 가시고 있나요? 우리 사무엘 존슨이라는 영국의 문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 위대한 일들은 능력이 아니라 인내로 성취되는 것이 많다. 위대한 일들은 능력으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못 아는 건 능력을 가져야 위대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인내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전적 의미와 세상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말씀 아멘. 한번 우리 빨간색만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러분, 지금 복된 존재가 누구라고 하죠? 인내하는 사람이랍니다. 성경은 분명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냐, 사람의 세상의 어떤 정서를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봐도 그 귀하고 큰 일들을 한 사람들 모두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버틸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열매를 맺고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인내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성품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책의 내용인데 한번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리 시작. 당신이 인내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면, 당신이 인내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면, 당신이 인내해야 사회에서 뜻을 이룬다면, 당신이 인내해야 교회가 평안하다면, 때로 오래 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만약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앙의 깊이를 인내로 측정하십니다. 아멘. 요 아멘 성경 말씀 아니지만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인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안돼요. 얼마나 인내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큰지, 힘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인내할 줄 몰라요.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러 가서 뭐 한 3, 4일, 아니 3, 4일은 좀 그렇다. 한 3주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인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건 절제와 다른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응답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여름이 다 돼가니까 살을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을 빼고 몸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건강해야 돼요. 저는 이제 선교 때문에 좀 요즘에 새벽에 자기 전에 좀 운동을 하는데,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을 해. 선교를 가려면 매일 걸어야 되니까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짧게나마 뭐 한 30분, 20분씩. 근데 이걸 안 해서 가서 헉헉거려요. 지쳐요. 쓰러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인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이
사실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법칙이에요. 뭐냐면 인내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반대로 인내해야 이룬다. 이 법칙이 있어요. 인내해야 이룬다. 예를 들어 보죠. 씨앗이 뿌려졌어요. 인내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상처가 났어요. 몸에 상처가 났어요. 인내해야 살이 안 뭅니다. 어린 아기가 있어요. 인내해야 어른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들 막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인내해야 돼요. 그 시간을, 그 과정을 인내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지금 제가 설교 진행 속도가 빨라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딸에게 요즘 저는 공부 방법을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학원이라도 공부방을 오래 저희 딸이 다녔거든요. 뭐 재정적 사모학년 때 있으니까 공부방을 다니다 요즘에 하나씩 끊고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평생 공부할 거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평생 공부할 거니까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씩 방법을 빼고 자기가 공부하게 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요즘 너무 미쳐합니다. 문제 앞에, 수학 문제 앞에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30년쯤 되니까 이게 봐도 뭐 안 본 지 너무 오래니까 대충 풀 수 있죠. 근데 이게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거 풀다가 답답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질문. 지금 이 수학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떴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죠? 네? 수학 문제를 풀다가 이걸 풀 수 없어요. 그 자리를 떴어요. 그냥 갔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수포자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1, 2학년 때 수포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텨냈어요.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문제를 풀려고 한번 해봤어요. 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빠가 가르쳐줄, 엄마가 가르쳐줄 거 아니면 나 재미나이 좀 쓸게. 재미나이랑 요즘 재미나이가 우리 딸의 지금 가정교사입니다. 막 보면서 재미나이랑 좀 씨름을 해요. 뭐 어느 정도까지 하면 문제 설명을 한 2분을 해요. 내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럼 재미나이가 막 설명을 하면 난 모르겠는데 더 쉽게 설명해 줘. 만약 이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장할까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인내의 반대말이 뭐예요? 포기, 체념, 단념.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그런 시대예요. 인내하는 힘이 없어요. 앉아서 진득하니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쭉 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까운 사람 중에 금식을 밥 먹듯이 깨는 사람, 밥 먹듯이 깬다라는 건 금식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저를 이렇게 살짝 눈을 그 사슴 눈으로 살짝 삐뚤어지게 보면서 목사님 오늘 금식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지금 우리 사역자들 지금 다 우리 여러분 사역자들이 지금 우리 리더들도 그러고 있을 텐데 수련회와 성교 놓고 한 끼씩 금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금식을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해요. 내가 편할 때 하고 편하지 않을 때는 안 해요.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불규칙해요.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어떻게든 사수하는 사람과 늘 쉽게 포기하는 사람, 누가 이 땅에서 성공할까요?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인내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별히 현재 여기 리더로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교회 밖에 리더로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나 앞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는요 당연한 훈련이에요. 당연한 훈련.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에 나온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한다면 여러분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가 더 크게 인내가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보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여러분 완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라?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해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씨앗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내해야 상처가 아무는 거예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인내의 반대말을 장애물을 한번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를 너무 좋아해요. 일에서 결과를 얻기를 좋아하고 나는 뭔가 실적 내기를 좋아해요. 일의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나 정말 막 이렇게 막 잘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인내의 반대는 뭐냐면 서두름과 조급함입니다. 막 인내해서 여기 안에 뭐라죠? 듬직한 게 아닌데 여기 안에 딱 버티고 잘 견뎌내는 사람과 반대는 조급하고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사람들. 한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 책에 요 말이 나오는데 한번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조급함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고 마귀다. 한 번만 더 해보죠. 시작.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고 마귀다. 서두름과 조급함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체가 마귀예요. 내가 지금 조급해서 마음대로 행동해요. 감정에 충동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통제가 안 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게 조급함입니다. 네, 서두르는 거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내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나는 불안해,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조급함과 이 지금 서두름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마음대로 행동해요. 많은 걸 놓칩니다. 급기야 이 서두름과 조급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조급한 사람들요 허둥대다가 넘어져요. 밑에 가다가 돌뿌리 못 보고 쓰러집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실족하는 것도 봤습니다.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 누군가 가정 안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지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가족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래요. 그래 기도하자. 목사님 같이 기도할게. 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 우리 한 2주만 기도해 볼까? 2주 뒤면 수련회가 딱 끝나는 시점인데 한번 기도해 볼까? 그리고 정말 2주 동안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 하루 이틀 만에 목이 다셔서 강당, 우리 본당 강당, 거기 강단 위에서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2-3시간씩.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가정은 깨졌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제자예요. 떠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때에 따라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때까지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라면, 제가 좀 지나고 그 친구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수년이 지났거든요. 이제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서두르고 조급한 상황이 돼요. 뭔가 큰 일이 내 삶에 생겼어요. 어떻게 하죠? 거기에 불안하잖아요. 막 불안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당장에 실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은 신앙인이었는데 문제와 상황 앞에서 조급함 때문에, 서두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을 봅니다. 자신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자신을 보면서 잘 못하는 거, 잘못된 상황들, 아픈 상황들, 요거에 너무 많이 집중해요. 자기한테. 안 될 거를 왜 자기한테 답을 찾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 자신을 돌이켜봐라. 내 자신은 아는 거 힘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안 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잘 되지? 왜 저 사람은 성공하지? 왜 저렇게 살지를 주목합니다. 나를 보면서는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높여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부러워하고 나를 보면서는 비관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시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시선입니다. 시선입니다. 뭘 바라보냐 이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도 아니고 나를 바라볼 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쉬움과 우리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은 그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긍정적이라면 저 사람을 부러워해요. 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이런 마음들 저런 마음들을 가져. 오만 가지 생각들을 가져. 나한테 아쉬움을 가져. 반대도 있어요. 나는 되게 만족해요. 저 사람을 보면서 아쉬워요. 이것도 인내의 반대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자기만 봅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 볼수록 자기가 연약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막 쟤는 지금 취직했대. 쟤는 대학에 들어갔대. 쟤는 연봉이 얼마래. 쟤는 이제 곧 결혼한대. 여기서 조급함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실족합니다. 좀 많이 봤다니까요. 그건 고등부 때도 봤는데 청년부가 더 그래요. 청년교회 지체들이 더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을 살아갑니다. 그냥 학업 경쟁의 수준이 아니라 직장, 연애, 돈 문제 이게 다 경쟁이에요. 저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자기가 조급해져요. 저 사람의 어떤 결혼 과정, 저 사람의 직장 생활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과 계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급한 사람.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내 삶에 빨리빨리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빨리빨리 주세요. 내 기도 제목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저 직장 빨리빨리 취업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이거는 게으른 겁니다. 부지런함 속에 인내하는 거예요. 좀 이따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부지런함 속에 인내하는 건데 그냥 계속 빨리빨리.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만디라고 알아요? 중국의 만만디? 천천히. 우리 하나님 천천하신 분이에요. 빨리빨리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도 우리 하나님은 빨리빨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4,000년이 걸려요. 노아의 홍수를 작정하시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1,000년을 기다리십니다. 무두셀레가 죽을 때까지. 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수준, 인내의 수준은 1,000년씩 4,000년씩이래요. 우리가 그거를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내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봅시다. 빨리빨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재촉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빨리빨리, 내 삶에 빨리빨리, 제발 빨리빨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 빨리빨리를 외치며 그렇게 구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거나 쓰임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들, 신앙은 인내입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 인내해야 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합니다. 내가 선 그곳에서, 내가 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선 영적인 습관의 자리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타인을 의지해서 타인이 나한테 시키는 걸 억지로 버텨내는 걸 인내라고 하지 않고, 인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해내는 거예요. 인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왠지 한번 박스의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내용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주세요. 인내심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일이든 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인내심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능력이다. 인내심은 보통 어려운 환경에서 싹이 트고 자라난다. 그럼 저기서 인내심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다. 이게 맞아요. 100% 맞습니다. 100%. 이게 진리는 아닌데 성경은 아닌데 맞아요. 왜냐하면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이 배고프면 인내할까요? 소리를 지를까요? 소리를 질러요. 아니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밥 달라는 거예요. 아프면 애들은 인내하는 법을 몰라요. 태어날 때 모두는 인내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이 성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훈련해야 되는 성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갖추냐면 맨 밑에 문장을 보죠. 인내심은 어려운 환경에서 싹이 트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인내하는 성품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온 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학업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여러분,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뛰쳐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뛰쳐나오잖아요? 다시 돌아갈 겁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광야는 돌고 돕니다. 뛰쳐나오잖아요? 다시 훈련받고, 뛰쳐나오잖아요? 다시 훈련받고. 평생에 그 훈련할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어린아이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인내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인내의 과정에서 처음에 사울이라는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방의 그릇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을 쓰세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그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40대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인내의 과정에 그가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 때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상황, 우리 안에 찾아오는 수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인내심은 애초에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난의 자리를 통해 인내가 세워지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인내는 단번에 생기지 않고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내가 아직도 어려우십니까?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승질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한테 용기를 내라면 용기 낼 수 있고, 순종하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절제하라면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인내가 끝까지 품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했던 거 있잖아요. 순종, 절제, 그 다음에 용기, 이거 다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제가 더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인내가 누군가 영혼을 품는데 끝까지 인내할, 담임 목사님께 제가 항상 상담을 요청하거나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배우는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정 목사 인내해야 돼.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인내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인내의 기간이 지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지난주 장자권 집회 때 관저동에서 300명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오실 때 그 300명 목회를 10년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싶고 살리고 싶은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그 10년의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늘 그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인내하는 답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인내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를 정말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내를 알고 싶으면 말씀에서 어떻게 인내를 가르치는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묵상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을 듣는데요. 듣죠? 지킨대요. 근데 뭐까지 가야지 결실을 맺죠? 뭐까지 가야 된다? 인내까지 가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거 다 해요. 순종하는 거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야 한다?
인내로 이어져야 돼요. 이게 장자학교에서 선포한 건데 이게 여기서는 우리 청년교회에서는 어떻게 지금 통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이루는 방식 7가지를 정리하신 게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품으라. 품은 꿈을 내 입을 크게 넓게 열고 선포하라. 품은 꿈 넓게 열고 선포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 품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한 것에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인내하라. 이게 지금 5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꿈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2가지인데, 꿈을 품는 거, 그리고 이걸 선포하는 거, 이걸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2개가 바뀐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꿈을 이루는 성경의 방식, 말하는 방식, 공식이라고 했어요. 성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공식.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을 보니까 진짜 그래요.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같이 지금 몇 명입니까? 대략 한 100명 되잖아요. 100명이 되는데 여기 말씀을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하루 이틀만 순종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하며 끝까지 가는 사람들에게 열매 맺혀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로 결실을 맺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냅니다. 이처럼 인내가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내를 성경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말씀 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아멘,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후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인내하고 계시대요. 왜 인내하십니까? 오늘 인내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오늘 죄 지은 걸로 당장의 심판을 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서,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서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인내하고 계시대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 다 멸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다 끝났습니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자신의 상태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과거든 현재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떳떳한지 한번 봐보세요. 인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벌써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그분의 참아주심과 오래 참으심이 오늘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함이 오늘 우리로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공생애 때, 공생의 시작부터 이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내내 고난이 있다가,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도 계속 고난, 십자가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셨는지 아세요? 인내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신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왜 주님은 저토록 인내하셨는가? 왜 저토록 주님은 이 고난을 그냥 심판을 때려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막 멸망을 선포해버리면 되실 수 있는 분인데 인내하십니다. 왜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한 인내가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수많은 핍박, 멸시, 천대, 그리고 육신의 고통, 제자들의 배반, 이걸 끝까지 참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죽을 때까지 참다가 십자가에서도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인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참고 또 참다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걸로 심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주님의 능력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창조주이자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신데
참다만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참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 한번 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까지 참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참고 또 참고 참아내셨어요. 인내하실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앞에 나와요.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우리 한번 빨간색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영광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참아내면 주님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성경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래요.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참고 내가 이걸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내가 참아내면 영혼들이 돌아올 거라는 주님에게는 그 기쁨이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이 기대와 소망을 모르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요. 신앙생활을. 내가 감정에 따라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감정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고 행동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예수! 제발 오직 예수면 오직 예수를 제발 묵상하십시오. 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진짜 그걸 내가 묵상하고 따라가야지 그게 오직 예수 신앙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에 기대가 있기에 주님은 인내하신 거예요. 기쁨의 자리가 우리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의 자리 때문에 인내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고통을 참으신 게 아닙니다. 소망을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그냥 고통을 참은 게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날 참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선포해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무것도 약속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어요. 그냥 넌 고난 받아 이 자식아 이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받겠어요? 도망가세요. 이유 없는 고난이라면 도망가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고난도 허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도 그의 신앙과 믿음을 높이 세워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고난이 있는 건 영광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영광의 자리가 있기 때문인 걸 알고 그냥의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인내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룰까, 꿈에 대한 부분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었어요. 원래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근데 이게 방향을 잡아가고 이 원고는 사실 지난주에 대략은 써놨거든요. 근데 방향 뒷내용이 다 그 부분이었는데 어제 저녁 오늘 오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향을 좀 틀었어요. 그리고 제가 놀라운 것들을 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인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위해 품는다. 여러분 이것도 인내의 영역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공동체가 사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는데 이 사랑이 처음과 마지막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인내가 나와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아요. 마지막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아니, 사랑이라는 것도 인내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과 마지막까지 인내를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잠깐 하다 마는, 이게 뭔 사랑이야. 나는 목사님 해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목사님 저도 그를 사랑해 봤어요. 그거 인내 아니고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랑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께 제가 따져 물었어요. 주님, 이렇게 하다 마실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셨어요? 아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이게 인내의 사랑입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냐면, 내가 오늘도 참고 견디고 있는 이유는, 오늘도 이 심판과 멸망의 때 내가 견디고 있는 이유는 너의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야. 나 기다릴 거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사랑을 우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인내의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결국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선교팀들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또한 청년교회 우리 목장들, 또한 많은 모임들, 또 여러 관계들 안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이 사랑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지 못하는 건 뭐가 없다? 인내가 없다.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인내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인내한 사람은 복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고요. 아니, 씨앗을 뿌렸어요. 사랑의 씨앗을. 인내하지 않고 땅을 파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아니잖아요. 어린 애기에게 막 뛰라고 합니까? 지금 이제야 겨우 기고 있는데 막 뛰어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데, 인내의 사랑이 필요한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 인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요. 기다리라고. 인내할 줄 알라고. 뭔가를 얘기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가만히 좀 지켜보라고. 이러지 않으면 공동체를 설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관점을 막 늘어놓는다고 공동체가 서는 게 아닙니다. 인내해야 서는 거예요. 인내해야. 공동체가 무르 이어가야죠.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어요. 아쉬워요. 그럼 하면 되잖아요. 하면 되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여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인내가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잘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되게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그래요? 길이 참으라. 인내해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낳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요. 뭐예요? 농부가 인내하고 있어요. 인내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인내하고 있는 거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기까지 인내하라. 근데 9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인내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제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게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9절. 서로 원망하면 심판이 있대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정죄하면, 성경에도 나와, 너희가 속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그 판단은 도로 받을 거예요. 인내하고 사랑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10절에 볼까요? 형제들아, 다시 형제들로 나오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넘어가 주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냐. 아까 그 말씀이에요. 욥의 인내를 너 들었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우리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를 무릇보다 맹세할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나 맹세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맹세, 막 하늘에 맹세를 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여기 한번 13절부터 같이 한번, 여러분 이게 너무 특이해요.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3절에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내에 대한 얘기가 뭐랑 이어지고 있죠? 지금 말씀 한번 14절 띄워주세요. 13절부터. 네, 13절부터 인내가 뭐랑 이어지고 있죠? 뭐랑 이어지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다시 읽어요. 우리 다시. 인내가 뭐랑 이어지고 있죠? 기도와 이어지고 있어요.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해요. 안 바뀌어. 안 될 것 같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 인내해야 될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를 원한다. 열매를 맺기 원한다. 말을 나불거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14절 다음 장 띄워주시면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네요. 아픈 사람이 있네요. 시험된 사람이 있네요. 힘든 사람이 있네요. 뭐야 라고 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아멘. 아멘. 인내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보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인내하는 게 기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까? 그럼 참고 또 참아요. 아니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뭔가 불편한 상황이 보였어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보였어요. 뭐 하래요? 기도하랍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대요. 나를 일으키신다가 아니라 그를 일으키신대요. 그럼 이건 뭔 말이죠 지금? 저 사람을 중보기도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가 그를 일으킨답니다. 기도하랍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뒤에서 쑥덕쑥덕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서로의 죄를 구하고 서로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래요. 이러지 않으면 이건 공동체가 아닙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걸쭉한 인물들이 안 나올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서울에 있을 때나 제가 공부하던 그 대학원 시절 때 거기서 벽을 좀 많이 느꼈는데, 전국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북한학 관련된 모든 대학원생들이 다 모였어요. 고대, 이대, 그 다음에 중앙대, 제가 있을 때 명지대, 북한 대학원 대학교, 그래서 총 7개 학교, 저 밑에 있는 지방대까지 해서 다 7개 학교가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조를 짰습니다. 그리고 남북 회담 발표 대회를 장관과 그 어른들을 모셔서 저희가 발표 대회를 했어요. 저희 조가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장관상을 받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는 뭐 신학생이고 뭘 할 줄 모르니까 공부만 하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고대, 이대 사람들요, 여러분 그 사람들 접근 자체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애들이 생각이 달라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저희보다 나이가 많았고, 지금 그 중에 한 여자분이 저랑 같은 조였던 여자 누나가 대한민국이 뽑은 백인의 영향력 있는 청년에 들어가 있어요. 정치인인데. 제가 아는 2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전 청년들 3040 다 포함된 사람들 중에 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 누나 보면 그냥 이게 입이 떡 벌어져요. 와, 생각 사고 자체가 달라요. 제가
한마제일교회 와서 그런 분 한 분을 또 만난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우리 어른인데, 교회 안에 어른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만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큰 걸 보십시오. 제가 정말 저도 세밀하게 이런 거 다 맞춰야 돼요. 막 이렇게 착착착착 맞춰야 돼요. 되게 JT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야, 저 FP예요. 네. JT 이게 딱딱 맞춰야 돼. 이거 막 뚜껑이 여기 반드시 올라가 있고 막 이랬어야 돼요. 예전엔 그래, 예전에. 근데 이렇게 살면 내 에너지를, 나라는 사람이 에너지가 100밖에 없는데 이거 다 신경 쓰고 이거 다 신경 쓰고 이거 다 신경 쓰니까 막상 써야 될 때 에너지를 못 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나라는 사람은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막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24시간 잠 안 자고 살진 않습니다. 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런 연약한 자인데 이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에너지를 믿음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질서고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의 얘기가 저한테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목사님, 작은 거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큰 거에 투자할 줄 알아요. 여러분, 큰 게 뭡니까? 죽이는 게 큰 건가요? 살리는 게 큰 건가요? 뭐 큰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큰 일입니다. 죽이는 게 큰 일일까요? 살리는 게 큰 일일까요? 뭐가 더 쉬울까요? 이게 더 쉬워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더 쉬워요. 나도 입에서 막 나와요. 여러분, 저는 더 많이 살았고 더 오래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할 말도 많겠죠? 목사 입이 툭툭 뜬다고 할 말도 많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마음대로 내뱉는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을 내뱉을 줄 알아야 돼요. 달라요. 영역이 다른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쉬운 길이고 이게 편한 길이고 이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 이게 자기의 욕구에 따라 하는 말이니까 마음대로 내뱉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제와 인내를 이루셔야 돼요. 절제와 인내를 이루시고 소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소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소망은 절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절제하시며 인내하셔서 십자가를 완성하시고 그분의 기쁨은 우리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돌아오는 거였어요. 살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쓰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 옆 사람 사랑할 수 없는데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보고 편하게 얘기할 줄 아는 거,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것과 살리는 말을 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비방하고 수군수군 할 거면 애초에 그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걸 기대하지 마세요. 반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행동과 눈빛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장착하십시오. 마음대로 내 판단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칼질하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성경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성경은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다른 말로 인내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인내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말하는 겁니다. 인내를 많이 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수없는 어떤 기적과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많은 쓰임을 받았던 건 우리의 어른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건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로 인내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교회가 그냥 딱 보면 그냥 공동체예요. 이게 세상이랑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인내하는 사람들이,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버티는 사람들이 못 버틸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럼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여기서 울고 있을 거야 아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목자든 리더든 팀 리더든 사역자든 인내의 기도는 뭐냐면 눈물의 기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됐던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십시오. 모범은 거기시.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마요. 사람 따지 말고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거야.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한 예수님 때문에, 미랄 같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맺혀진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뭐 청년교회 공동체가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넌지시 들려와요. 청년교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란 말입니다. 그게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선교팀들이 이제 출발합니다. 또 국내 선교와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언제 할 거야? 나 진짜 이거 참. 아니 언제 할 거긴 때가 되면 할 거예요. 국내 선교도 광고가 나갈 거고 선교도 지금 곧 출발합니다. 기도해야지. 중보 기도해야지. 뭔가를 내가 내 마음의 기준에 누가 못합니까? 그것도 저도 다 합니다. 아니 차라리 그 사람 데려놓고 나 이 물병을 까라면 까겠어요. 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내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가족의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 포기하십니까? 체념하십니까? 단념하십니까? 내 주변에 영혼들 있잖아요. 친구, 얘는 안 바뀔 것 같아. 얘는 안 돌아올 것 같아. 얘는 문제야.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포기합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얘는 안 돼! 누가 그렇게 말했냐 이거예요. 주님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데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답이 없습니다. 그 인간 저도 알아요. 저도 답이 없고 우리 답이 없어요. 우리 답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 답은 하나님이에요. 답이 없는 자들끼리 모여서 답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목장을 위해 기도할 때, 수련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변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특별히 꿈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 형편과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보지 마요 이거. 주변을 돌아보니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 그 사람들은 안 보고 꼭 잘하는 몇 명만 보는 거야? 주변 보세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내의 기도의 자리가 세워져야 돼요.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안 이루어지냐고 따져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기가 우는데 밥을 주고 있는데도 울어서 밥을 뱉어요. 막 혓바닥으로 뱉어요. 때려서 먹일 수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그거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기도가 이거지 성취해달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제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인내하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막 멱살 잡고 주님 응답해달라고 이거는 도대체 어디 종교 생활에서 받아온 건지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결론 얘기인데 우리 사역자들 이제 좀 등단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들 등단해 주세요. 저희 오전에 저희 아내가 저랑 잠깐 이제 아침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희가 청년한테 책을 선물 받아본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 때는 좀 있었는데 청년에게 책을 받았어요. 우리 아내 제가 지금 막 책을 하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먼저 읽으라고 하고 썸머리에서 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내가 읽다가 거기에 야곱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원유경 목사님 최근 책인데 야곱의 얘기가 나오는데 야곱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제가 그 시선을 딱 아직도 아침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 이름의 뜻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 얼마나 이 사람 불쌍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속이는 자인데 자기 아내를 만날 때 야곱이 라헬을 만날 때 자기가 속이는 자 야곱이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그 야곱을 향해서요 이렇게 묻습니다. 씨름 중에, 야복강 씨름 중에 너 이름이 뭐냐? 제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때 성경 전체에서 야곱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제가 야곱입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입니다. 자기를 인정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 아쉬움을 인정하는. 그때야 주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시더라고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면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병들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답은 여기다 찾아야지. 여기다가 사람 목사 막 여기다 찾는 게 아니라 막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답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야복강가에서 밤샘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 인내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면서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의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신앙생활은 거칠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가가고 중심으로 다가가서 나의 본질과 정체성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자리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열매 맺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보고 싶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어렵지만 훈련시켜달라고 하세요. 지금 훈련 받으세요. 나이 들어 훈련 받으면 진짜 더 힘듭니다. 하나님 훈련시켜주세요. 준비되게 해주세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고 훈련되게 해주십시오. 인내하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